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배지 다 받으셨죠? 예, 여러분 이제 가슴에 다시고 주일날 또 가슴에 다시고 오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 파수꾼이다. 예, 나는 기도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옷에서 뺐을 때는 뭐 성경책 같은데 앞쪽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딱 꽂아 놓으시면은 성경을 필 때마다 나는 기도 파수꾼이다 이제 이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 파수꾼이다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도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파수꾼이 된다라는 거, 이것은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런데 기도 파수꾼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 파수꾼이 정신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잠들어 있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 파수꾼이요 한눈 팔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왔을 때 저기 온다라고 외칠 수가 없는 거죠. 저기 와가지고 자기 목을 베가는데도 그러는데도 목 베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잠들어 있다면은 그러면 기도 파수꾼이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 파수꾼 운동을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여기 4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기도 파수꾼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자가 잠들어 있으면은 아무리 사자면 뭐 하겠어요? 와가지고 목베 가는데 사자만 뭐 하겠어요? 잠들어 있으면은 결국 밥이 되는 거죠. 결국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잠들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잠든 영혼을 깨워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기도 파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잠들었는가? 오늘 45절에 보면은 왜 잠들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이유를 예수님이 그들이 뭐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슬픔으로 인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될 영적인 사자들이 잠들어 있냐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될 기도 파수꾼들이 잠들어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슬픔 때문이라는 거죠. 낙심 때문이라는 거죠. 코로나 한번 왔다고 얼마나 많은 성도, 목회자, 젊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교회도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 패배의식이 있거든요. 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어딘가 모르는 말이요. 패배의식이 있어요. 그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왜 잠들어 있냐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하냐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 때문에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기도 파수꾼이 되어야 되냐면은 소망 잃어버린 이 사회에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이 밝아져 가지고 내 육은 죽고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영이 살아야,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판이 보이니까요. 하나님 예비하시는 것이 보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33일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잠들어 있던 내가 깨어나야 되니까. 내가 슬픔 때문에, 낙심 때문에 잠들어 있으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부터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 기도고 파수꾼 운동의 목적인 겁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기도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만이겠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신 목적,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자빠지고 낙심하니까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요? 습관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끊는 방법, 그건 뭐냐면 안 피면 되는 거래요. 할렐루야. 안 피면 된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 쉬운 거 나도 안다고. 그런데 실은요, 담배를 끊으려면요 안 피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단순해요. 어떻게 기도 파수꾼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힘들다 죽겠다. 이제 거기서 끝나잖아요. 거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러나 지혜 주세요. 감당할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삶이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실망시켜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입술을 바꿔서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일이 많아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꿔야죠. 기도로 우리가 입술을 바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얼마나 이렇게 바빴어요. 굉장히 정말 눈꽃을 새 없이 살이 그냥 막 빠지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요. 우리가 특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교회 준비할 것도 많고 돌아볼 것도 많고 우리는 뭐 관리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돌아보거든요. 뭐 이렇게 뭐가 빠진 게 없나, 휴지가 뭐 부족한 게 없나, 또 떨어진 게 없나, 그 제가 다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 주보도 마무리 다 하고 나니까 오후 1시 넘었더라고요. 부랴부랴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홍천으로 가려고 이 내비를 딱 찍어보니까 토요일이라 가지고 이게 2시간 반 이상 걸린다고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말이에요. 야, 토요일 날 저 춘천 고속도로 가면 엄청 막힐 텐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몸이 천근만근 같고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제 생각 속에. 여러분 그러면 그러고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힘 달라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시간 반 걸릴 줄 알았더니 2시간도 안 걸렸어요. 내비를 딱 찍은 2시간 반 걸렸거든요. 나왔거든요. 얼마나 빨리 갔더니 2시간도 안 걸렸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기도가 습관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환경을 바꾸세요. 슬픔의 일어나 잠들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고 소망 잃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아니 그 저녁에 예수님도 가서 주무신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 돌 던질 만큼 앞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이 있어야 됩니다. 실은요, 이 시대에 기도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때 많은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요새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안 바뀌는가? 왜 성도들이 안 바뀌지? 야,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인물이 많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게 제 문제더라고요. 제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아, 이게 내 문제구나. 네. 그러면서 내 문제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저러지? 보니까 제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바뀌니까 아이들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왜 이 모양이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고?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문제예요, 사실은요. 내 문제를 봐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부정이 나오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여러분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게 내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마지막 자리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리더십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헌신의 본을 보이고, 결국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고 우리 문제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일 본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내 문제다, 내 목회에 문제가 있다, 사실 내가 문제다,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제 메시지를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 문제가 뭐였을까, 이거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 마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렸나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형 엘리압은요, 그러잖아요. 네가 구경하러 왔다고. 그런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너는 저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하는데 훈련받은 용사라고. 아주
그냥 몸이 밴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전쟁 병기라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넌 뭐 했니? 넌 목동이었잖아. 넌 저 사람하고 싸움이 안 돼. 그리고요, 백성들은 다 낙심하고 있지. 다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야, 그런 환경에서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났다라는 건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야, 다윗이요, 그 골리앗 앞에서 한 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난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야,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야, 거기 보니까요, 이 다윗이요, 부정적인 말이 없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을까? 그 입술의 고백에서 다윗을 쓰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내 집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요, 금방 포기한대요. 제일 쉬운 게 포기하는 거랍니다.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전하고요, 도전하면서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는, 근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계속 도전하다가 보면은요, 그 근성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그게 삶의 습관으로 배가지고, 결국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도전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어려운 일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제일 쉬운 게 핑계 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핑계 대면은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길이 열려지는 건데, 핑계 대면은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못해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쉬운 게 포기하는 거잖아요. 제일 쉬운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여기 42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냥 주님 뜻대로 그냥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마지막에 안 되니까 주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셔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온전한 신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원대로에서요, 우리처럼 안 되면 부모님 막 뭐라 그러는데 자기 뜻이 끝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뜻대로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골리앗 내 힘으로는 무찔 수 없어도 하나님은 무찌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4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힘을 더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완전히 주님을 신뢰했거든요. 아니, 주님 신뢰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세요. 그런데도 여기 44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그때부터는 맡기고 신뢰하면서 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맡겼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도구가 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완전히 신뢰하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우리 주님도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전적으로 신뢰하는데요, 그러면 신뢰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파수꾼으로서 깨어있게 하시고, 파수꾼으로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파수꾼으로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매 순간 그냥 모든 벌어지는 일, 전에는 힘들어요, 전에는 못해, 왜 이렇게 이 모양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일신교회 인물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인물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인물이 돼야 인물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인물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인물이 아니니까 내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왔나.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야, 제가 인물이 아니었더라고요. 아,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인물이 없다, 인물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돼서 모든 순간이 기도로 되게 하세요. 그냥 모든 삶의 자리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그걸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세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 오른손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복되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복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